하나님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날 오후 시간에 굉장히 시원했는데 이상하게 약간 좀 더운 것 같아요. 뒤에다 중간에다 켜놓으셨죠? 예, 다 켜놨는데도 오늘 날씨가 더워서 그러나? 예.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예,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런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 부채질하지 마시고 가만히 좀 참으시고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부채질을 막 하게 되면 정신이 제가 산란해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움직일 때마다 푸득푸득푸득 제 마음이 푸득푸득푸득 되는 것 같아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예,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 로마의 정세는 상당히 어지러웠습니다. 나라 곳곳에서는 로마 정부에 대항하는 반란이 계속해서 일어났으며 그 일로 인하여 로마의 정부는 골머리가 아플 지경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대인들의 이 반란이 아주 극심하고 격심했는데 그래서 그때 당시의 황제가 클라우디우스라고 하는 황제였습니다. 이 황제는 급기야는 유대인들을 로마라고 하는 도시에서 추방해버리는 이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야 맙니다. 그러자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는 세상의 모든 제도와 권세를 무시하고 국민의 의무를 거부하는 안 좋은 성향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황제가 죄 없는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또한 마구잡이로 죽이는 악을 행하자 성도들은 나라의 권력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며 국민의 의무를 거부를 했던 것입니다. 권력을 잡은 황제는 국민들을 보호해주고 국민들이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데 오히려 앞장서서 그가 역시 박해하고 있었기에 그들의 권력 자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국가에 대한 의무를 소홀히 하는 성향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이러한 태도는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볼 때는 아주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국가가 잘못한다고 해서 국가에게 주어진 권력 자체를 무시하고 국민의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은 국가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에 위배가 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의 질서를 깨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 소리는 국민들이 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천국의 시민들이면서 동시에 이 땅의 시민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특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만 되고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땅, 이 나라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국가에 대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의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깨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것은 알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복을 받아서 누릴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간접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국가를 위해서 해야만 되는 의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첫째로 국가 관리들의 권세를 인정을 하고 그들에게 철저하게 복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의 질서와 평화를 위해서 관리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관리들에게 권세라는 것을 부여하셨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 관리들의 권세를 인정을 하고 권세를 잡은 자들에게 복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아멘.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굴복하라라고 하는 말은요 이해한 다음에 순종하라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이해하기 전에도 무조건 순종하고 무조건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가 관리들이 지니고 있는 권세는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말을 하기를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권세든지 어떠한 권력이든지 우리 위에 있는 모든 권세는 전부 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이며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권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는 부모의 권세에 굴복해야 하는 것이며 직장에 가게 되면 상사의 권세에 복종을 해야만 되는 것이며 여러분, 학교에서는 교사의 선생님의 권세에 굴복을 해야만 하는 것이며 정부기관에 가게 되면 관리들의 권세에 굴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권세에 굴복하지 않으면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심판을 받게 되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이라든지 아니면 굴복이라는 단어보다는 반항이나 저항이라고 하는 단어를 요즘 세대는 훨씬 더 좋아하는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는 선천적으로 반항적인 기질을 타고난 모양입니다. 여러분, 아무래도 아담과 하와의 반항하는 죄성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어받고 그것을 고스란히 가지고 태어났기에 아마도 이런 성품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 나타날 수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를 기울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복종하라, 순종하라, 굴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야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서 누릴 수가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바꿔서 말씀드리면 왜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하느냐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하느냐는 것입니다. 부모의 권세, 혹시 여러분들이 굴복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에 세우신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권세자들, 모든 지도자들의 말에 저와 여러분들이 복종을 하며 그들의 말에 솔선수범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허락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은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상사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리더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선 단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단서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종하라는 거죠. 여러분, 부모의 말에 저와 여러분들이 복종을 해야만 되는데 부모의 말에 어떤 때 복종을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에 복종을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복종을 해야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먼저 하나님께 복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부모에게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에 반대가 된다, 대치가 된다 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그때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물어보아야만 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부모의 말에 복종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부모의 말에 우리 부모가 안 믿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가 나로 하여금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우리는 기질적으로 다른 것은 다 복종하지 않는데 그것은 이상하게 복종하고 싶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가 지겹더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한없이 지루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오늘은 예배 드리지 말고 오늘은 나하고 같이 놀러 가자. 그러면 토요일날 빠이빠이 하면서 하나님과 빠이빠이 하는 거죠. 빠이빠이 하면서 차를 타고 주랭랑을 놓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은 다시스로 가는 요나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멀쩡하게 돌아오셨습니까? 다음번에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참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서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멀쩡하게 앉아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오래 참지 아니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얼굴은 만신창이가 되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손과 발은 전부 다 일그러져 있었을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주신다면 우리는 배겨날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길 자꾸 순종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권세자들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사들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모님들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들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셀장들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관장들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전도사님들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예 하고 복종할 줄 알아야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거부하고 싶어지는 거죠. 어떤 때는 윽박지르고 어떤 때는 진노하고 어떤 때는 화를 내야만이 그제서야 들을 때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복종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신앙의 양심을 따라서 복종하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신앙의 양심을 따라서.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굴복하라는 것입니까? 어떻게 순종하라는 말씀인 것입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기쁨으로 순종하라는 뜻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발 그렇게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복을 주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쁨으로 순종하게 되면 우리에게 복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부모를 이욕하고 아니면 선생님을 이욕을 하고 아니면 더 나아가서는 목사님들의 흉을 보는 사람들이 잘 되는 적을 저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20년 넘게 신앙생활 하면서요. 그래서 제가 어떤 데를 잘 모시는 거예요. 어른 목사님들을, 선교사님들을 잘 모시는 것입니다. 찾아오신 후배 목사님들을 잘 모시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아주 간단해요. 기름 부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내가 어찌 함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데는 꾹 참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순종하고 복종하고 머리를 조아리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학생들은 선생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고 실력 없는 선생님이라고 선생님들을 평가절하를 합니다. 심지어는 막 욕까지 하더라고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옛날에는 군사부 일체라고 했습니다. 나라의 임금님과 여러분 스승님과 부모님은 똑같다고 생각을 해서 선생님의 그림자도 밟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어찌된 영무인지 선생님을 함부로 생각하는 성향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권위는 살아있어야 돼요. 권위 주의 노선을 걸어서는 안 되지만 권위는 늘 살아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만의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른들이 선생님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 때렸습니까? 선생님 학교를 찾아가서 항의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여자 선생님이 선생님 머리를 끄집어 당기고 복도에서부터 아이 반에서부터 교무실까지 끌고 가는 학부모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우리 귀한 공주님, 우리 귀한 왕자님을 감히 어떻게 건드리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식을 키우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그 자식이 맞아 죽습니다. 맞아 죽어요. 여러분들 생각이, 목사님 어찌 그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우리 아들은 효자고 우리 딸은 효자인데 아닙니다. 돈 안 주면요 부모가 없는 그런 세상 아니겠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잘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으로 잘 가르쳐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 앞에서 선생님 욕을 절대로 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목사님 욕을 절대로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또 어떤 사람들은 대통령이나 장관의 이름을 함부로 부릅니다. 또 욕을 합니다. 그건 역시 아주 잘못된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어른이 누구입니까?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옛날에 대통령 이렇게 부르지도 못했어요. 대통령 카카. 요즘엔 MB래요, MB. 이 언론이 아주 막가자는 거야, 언론이. 언론들이 아주 형편없어요. 기자들의 수준이 땅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자들이 대단하다고요? 똑똑하면 뭐합니까? 바른 태도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야지. 그래야지 본이 돼야죠. 왜? 언론이라는 것은 중요하잖아요. 언론은 정도를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언론은 정론을 일컬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막 쓰는 거예요, 기사들을 말이에요. 대통령 옛날에 함부로 대통령에 대해서 이름도 부르지 못했는데, 물론 그들이 잘못했을 때는 정당하게 비판도 가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불의를 행하는데도 순종한다면 그것은 비굴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과 야합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잘해보려고 하다가 실수할 때 있잖아요. 잘해보려고 하다가. 그랬다면 어떻게 됩니까? 덮어줘야죠. 뭔가 실수했나 보구나. 뭔가 판단 착오가 일어났나 보다. 하루에도 수만 건의 결제를 내야만 되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골치가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머리가 아프겠습니까?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이 한 말, 유명한 말 있죠? 우리 다 같이 시작. 다 같이 시작. 대통령 못 해먹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그 말이 그렇게 공감이 가더라고요. 저도 그 말 하고 싶었거든요. 목사 못 해먹겠다고 그 말 하고 싶었는데, 대통령이 먼저 딱 솔선수범해서 대통령 못 해먹겠다고 딱 그러니까 은혜가 되더라고요. 얼마나 힘들면 대통령 못 해먹겠다는 말씀을 저렇게 하실까. 맞죠. 그때 당시에 여소야대였어요. 여소야대.
늘 사사건건이 국회, 지금 새누리당이죠. 새누리당이 계속 발목 잡았습니다. 어떻게 그걸 뚫고 나가겠습니까? 난국을. 여러분, 정부에서 행정강령을 딱 만들면, 행정령을 만들게 되면 어디서 국회에서 인준을 해줘야 되는데 국회에서 나몰라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일을 해요? 못하는 거죠. 못하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그가 결심을 내린 거예요. 중대 구국의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언론을 다 불러서 하는 말이 대통령 못 해먹겠다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진풍경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경찰서에 가게 되면 할 말을 다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만 나타나는 진풍경이에요. 여러분, 경찰서에 잡혀가서도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댑니다. 그런데도 경찰은 내버려둬요. 뭐 소리 질르죠? 조용히 하라고. 근데 술 마신 사람이 어찌 그것에 순종을 하겠습니까? 만약에 다른 나라에서 그랬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당장 수갑을 채워서 유치장에 그대로 그냥 쳐넣어버립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제가 살았던 뉴질랜드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것은 실화입니다. 어떤 한국 사람이 경찰관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부부싸움을 하다가 담대하게 순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담대한 거죠. 겁없는 거죠. 한국을 생각하고 순종을 안 했던 모양입니다. 부부싸움을 하는데 동네방네 다 떠나가도록 부부싸움을 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너무 놀라운 사실은 그 나라는 도둑질을 당하잖아요. 아니면 교통사고가 일어나잖아요. 경찰이 한 이틀 후에 나타나거나 하루 후에 나타나거나 빨리 와야 7, 8시간 만에 나타납니다. 근데 가정에서 분란이 일어나고 부부싸움이 딱 일어났잖아요. 너무 신기한 것은 1분 안에 뛰어오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 나라 사람들은 가정이 제일 소중하더라. 만약 가정이 파괴되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갈 곳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자들이 갈 곳이 없더라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들이 갈 곳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개입해버려요. 정부에서. 바로 개입을 합니다. 경찰관들이. 근데 말을 안 듣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경찰관은 그 사람이 순종하지 않는다고 그 자리에서 곤봉으로 막 때려서 눕히는 것입니다. 바닥에다. 깜짝 놀랐어요. 그 자리에서 뒤에도 꼭 그냥 꼬꾸러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팔을 뒤로 딱 꺾더니 수갑을 딱 채워서 경찰서로 데려가 버렸습니다. 아주 간단해요. 그리고 한 3일 동안 구금을 해버리더라고. 너는 경찰관의 직무를 방해했다는 것입니다. 너는 죄가 하나가 또 추가되더라는 거예요. 게다가 네 와이프 얼굴 보니까 네가 때린 게 틀림이 없어. 그러니까 너는 반드시 유치장에 들어가야 돼. 그냥 쳐넣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다 나오잖아요. 1km 접근 금지. 와이프가 원하는 대로. 10km 접근 금지, 아니면 그 도시를 떠나라, 이런 명령을, 행정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만약 그것을 어기잖아요. 엄청난 벌금을 때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선진사회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경찰관에 가면 다 말을 해요. 막 소리 고래고래 질러가면서. 제일 유명한 말이 있죠. 경찰서에 가서 빠져나오는 제일 유명한 말, 터져나오는. 내가 누군데? 막 이 말이. 내가 누구긴 술 취한 놈이지. 술 주정뱅이지. 그것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그 나라에서 있었던 유명한 일화인데요. 여러분, 경찰 총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시골길을 달리다가 120km인가 스피드 오버를 100km에서 20km 이상을 오버를 해버렸어요. 경찰관이 뒤에서 따라오는 거예요. 야, 나 경찰 총장인데, 딱 그랬습니다. 예, 저기 운전 드라이버 라이선스 내놓으세요. 나 경찰 총장이라니까. 예, 내놓으세요. 경찰 내놓으세요. 그 자리에서 스티커 딱 발부해서 150불 딱치, 딱 스티커 발부 딱 주었습니다. 이것이 화제가 돼가지고 이 사람은 2계급인가 3계급인가 특진했습니다. 야, 정말 대단한 나라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그 사람 목 달아나죠. 쥐도 새도 모르게 그냥 그 사람 어디로 간 거야? 시골 어디로 처박혔어? 모르겠네. 그 나라에서는 그런 것이 전혀 통하지 않은 거예요. 한 번 뉴스에 나오는데 수상의 얼굴이 막 비춰지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수상이, 그 나라는 헤드라니의 수상의 얼굴 안 나오거든요. 근데 헤드라니의 수상의 얼굴이 딱 나오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야, 왜 헤드라니의 수상의 얼굴이 나오는데? 주차 위반을 한 거예요. 주차 위반을. 그래서 미안합니다. 사과하는 거예요. 주차 위반 한 번 하면 60불에서 80불 벌금 딱지를 물거든요. 그래서 그 딱지 스티커를 딱 언론에다 카메라에 딱 비춰주는 거예요. 네, 딱지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다시는 나처럼 이렇게 주차 위반하지 말아주세요. 미안합니다. 내 국민 앞에 잘못했습니다. 이러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선진국의 진풍경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아마 조만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할렐루야.
뭐 여러분들은 잘 안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믿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 여러분들이 나라를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나라의 관리들의 권세를 인정을 하고 그들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라의 질서가 깨지고야 말 것이며 여러분들이 받아야 되는 축복 역시도 날아가버리고야 말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복을 받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지도자의 권위에 복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삭을 보세요. 요셉을 보세요. 여호수아를 보세요. 특별히 다윗을 보세요. 그들은 지도자의 권위에 절대 복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비록 사울이 악한 왕이었는지는 몰라도 사울 왕의 권위에 도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철저하게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2번 죽일 수 있는 상황에 몰렸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절대로 죽이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찌 하나님이 세우신 왕의 말에 불복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 권위에 내가 어찌 도전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의 옷자락만 살짝 빼거나 아니면 그의 물통과 그의 이 창을 가지고 오히려 갑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말을 합니다. 그대를 지키는 장군은 도대체 누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권세에 우리가 복종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괜히 화를 내지 마세요. 무조건 거부하고 부모의 말에 불복종한다고 해서 멋있게 보인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도 멋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셨습니다. 목사의 말에 순종하세요. 여러분 순종하시면 제가 복을 받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목사에게 순종하면 목사가 복을 받습니까? 물론 목사도 복을 받겠죠. 왜냐하면 아름다운 성도들을 양육해 가니까 목사도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 누가 복을 받을까요? 여러분들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복을 받습니까?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다른 누가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베레아 사람들은 훨씬 더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신사적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엄청나게 신사적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3번 딱 들었는데 그 말씀이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3번 들었다니까요. 많이 듣지도 않았어요. 근데 요즘에는요 말씀에 홈런을 치고 나서도 그 다음에 홈런 치지 못하잖아요. 불안불안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옛날에 홈런 3번 딱딱딱 날리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에 기뻐했더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주 간단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말을? 사도의 말을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사도와 선지자의 터에 서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강론을 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위배한다면 여러분들이 저를 따르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꼭 기억을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강론하는 그 시간만큼은요. 제가 잘 전하든지 못 전하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봤을 때 감동적이지 못하게 증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아두세요. 그리고 기쁨으로 그리고 자원하심으로 여러분들 순종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은 그보다도 훨씬 더 신사적이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신사적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절대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회자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아름다운 것입니다. 아름다운 일이에요. 하늘의 복을 내 손아귀에 쥐는 일입니다. 내 손아귀에 쥐는 것입니다. 그럼 목회자로 하여금 편안하게 목회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엄청나게 기쁨이요 즐거움이 될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들이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고 하늘과 땅에 있는 복을 여러분들이 거머쥐게 만드는 엄청난 축복의 관건이 되고야 말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사랑하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여러분들이 저를 아끼고 사랑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로마서 16장의 말씀을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하게 될 텐데 로마서 16장의 말씀을 보면 교회사에 이름을 남긴 사람들의 모습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연구를 하면서 아주 큰 충격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당당하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가운데는 나를 위해서라면 목이라도 내놓을 사람들이 있다. 저는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무엇 때문에 감동을 받았을까요? 아주 간단해요. 2가지 때문이었습니다. 첫째는 사도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쳤길래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생동감 있게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가르쳤길래
바울을 위해서 목이라도 내놓겠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대단한 일.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쳤길래. 그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들을 잘 섬겼길래. 그런 마음이 문득 드는 거 있죠. 얼마나 잘 섬겼길래 그들을 위해서 목을 내놓았을까? 그를 위해서 목을 내놓으려고 했을까? 과연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제가 목회를 하면서 나를 위해서 목을 내놓을 만한 사람들이 있을까? 나는 그런 목회를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로마서 16장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제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쳤길래, 얼마나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사도 바울이 극진하게 섬겼길래 이들은 바울을 위해서 목이라도 내놓으면서 섬기려고 했을까요? 바울은 자신 있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가운데 나를 위해서 목을 내놓을 자들이 많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임금님은 지도자의 권위를 무시하지 않았어요. 비록 미친 왕이었지만, 비록 자신의 목숨을 앗아가기 위해서 쫓아다니는 정신이 완전히 나가버린,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린 선왕이었지만, 하나님의 종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리더에 가시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했기에 그를 함부로 죽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둘째로 세금을 정직하게 내면서 국민의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금을 철저하게 계산해서 정직하게 내고 국민의 의무를, 주어진 의무를 다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의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장면인데, 그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예수님께서 옳다라고 말씀하시게 되면 민족을 배신한 매국노라고 몰아붙일 작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예수님께서 옳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게 되면 로마의 국법을 어긴 반역자로 고발할 심산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은전 하나를 가져오라, 한 데나리오스를 가져오라 라고 명령하신 후에 이 은전에는 누구의 형상이 그려져 있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여러분, 질문을 던진 자들이 가이사의 형상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게 가이사의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여러분, 이 얼마나 명쾌한 대답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명석하신 분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지혜로우신 분이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아셔야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 어렸을 때부터, 태어났을 때부터 지혜로웠을까요? 예수님은 물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태어났을 때부터 지혜롭지 못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물론 예수님 안에는 신성이, 하나님의 신성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은 완벽한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셨거든요. 예수님은 아기 예수로 오셨거든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아기 예수의 수준의 지력을 가지고 계셔야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일어서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약 한 12달 동안, 약 1년 동안 예수님께서도 걷지를 못하는, 그래서 누워서 주는 젖만 받아 먹어야 되는 그런 신세에 예수님께서 놓여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키가 자라잖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지혜가 자라갑니다.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님 할 수 있는데도 유보시키는 거예요. 유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빨리빨리 자녀들을 키우려고 하지 마세요. 자녀들이 빨리빨리 크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절차를 다 밟으면서 크는 것이 그 자녀에게는 훨씬 더 유익한 것입니다. 아니, 어떤 때는요, 약간씩 늦어지고요, 약간씩 늦는 것이 우리 자녀들에게는 훨씬 더 좋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반복하잖아요. 늦게 되면 자꾸 반복하거든요.
제가 언젠가 이런 말씀드렸죠.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설교가 어떤 설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죽순설교예요. 죽순설교. 저 나름대로 막 죽순설교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감동이 안 되고 이상하게 말씀 전하기도 막 힘들고 이런 설교는요, 이상하게 영원 무궁이 제 머릿속에 계속 남습니다. 근데 잘 나간 설교 있잖아요. 그런 설교는 이상하게 제 머릿속에 홀라당 날아가 버립니다. 이상해요. 신기해요. 쉽게 얻은 것은 쉽게 날아가더라고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이 빨리 가는 거 좋아하지 마세요. 한 살에도 먼저 학교 들여보내는 적이다.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만 아주 유치한 사고방식입니다. 차라리 늦게 가는 것이 좋아요. 물론 결혼은 좀 일찍 하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좀 젊었을 때, 힘이 넘쳤을 때 아기를 낳는 것이 좋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늦게 간다고 해서 서운해하지 마세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도 늦게 가는 것도 아무 상관없더라고요. 제가 아시는 분은 40 넘어서 갔는데 너무너무 행복하게 잘 삽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어떤 사람이 50 넘어서 갔는데도 잘 살더라고.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이혼해가지고 아니면 사별해가지고 재혼을 합니다. 여러분, 재혼하면 또 어때요, 여러분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 없잖아요, 어차피. 어떤 때는 혼자 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앞으로 우리는 마음을 넓혀야 될 것입니다. 저 사람 이혼하고 재혼했대. 그래서 이거 왔대. 애가 나이가 저렇게 많은 거야. 엄마하고 몇 살 차이가 안 나. 흉보지 마시고 여러분들 마음을 넓히셔야 돼요, 앞으로는. 제가 뉴질랜드에 가서 어느 교회를 갔는데 현지인 교회를 갔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할아버지하고 젊은 처녀인데 부부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다 물어봤더니 그 교회, 그 현지인 교회 나오시는 분들은 한국 사람의 눈을 피해가지고 그 교회를 출석하시는 분들이었습니다. 대부분. 그러니까 3분의 2 이상이 다 그렇고 그런 관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 본처가 있다든지 본 남편이 있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수십 명 되는 거예요. 와, 야, 뉴질랜드에 다 이런 사람들만 이민 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또 몰라요. 어떤 일이 벌어질는지.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무쪼록 영적으로 손해보지 않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근데 부득이하게 이혼할 수도 있잖아요. 부득이하게 재혼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랬을 때는 이상한 눈초리로 제발 쳐다보지 마시고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나하고 똑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하세요. 오히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얼마나 그 마음이 아팠을까? 얼마나 그 사람이 힘든 인생을 살아오셨을까? 그러면서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 이 넉넉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관용하는 마음이죠. 관용하는. 용납하는 마음이죠. 이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아주 명쾌한 대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 바치세요. 그리고 정부에 내야 되는 것은 마땅히 정부에 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국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와 혜택을 마음껏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누가 어떻게 하든지 상관하지 말고 정한 대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여러분, 정한 대로 세금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떼고 저렇게 떼다 보면 내 월급의 절반이 날아가는데요. 하나님이 가져가셨으면, 나라가 가져갔으면 그만큼 돌려줄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나라에 낸 세금은요 어디로 날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낸 것도 여러분들 많이 이렇게 언급하셨습니다. 이 낸 헌금도 어디로 날아가지 않습니다. 다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돌려주실까요? 다시 돌려주시는데 100배, 60배, 30배로 하나님께서 돌려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많이 심은 자는 뭐라 그랬어요?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그랬어요.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둔다 그랬어요. 이게 기본적인 원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넌 한마지기 농사 지은 사람하고 열마지기 농사 지은 사람하고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더 많은 소출을 거두겠습니까? 어차피 여름 한껏 잠깐 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봄에 잠깐 일하는 거잖아요. 많이 일하면 좋은 거죠, 사실은.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속에서 많이 일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교회 속에서 일하는 것이 지겹습니까? 그럼 일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뭐 때문에 일을 하십니까? 일했을 때 기뻐지잖아요. 저는 너무너무 기쁘더라고. 오늘도 내일 우리 예은이 돌잔치라 그래서 특별히 오랜만에 이 돌예배를 인도한다고 생각하니까 제 마음이 설레이는 거 있죠. 무슨 말씀을 나눌까 하다가 누가 보면 2장 52절에 있는 말씀이 딱 떠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제목을 사랑스러운 아이라고 붙여봤어요. 사랑스러운 아이. 이 아이가 사랑스러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스러워지려면 막 자라가야 되더라는 거예요. 뭐가 자라가야 됩니까? 4가지로 성경 쫙 요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오늘 선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셔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돌예배 말씀을 쫙 준비하는데 그렇게 행복한 거 있죠. 제가 피곤하겠어요? 안 피곤해요? 저는 피곤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죠? 늘 성령이 충만하고, 그죠? 악령은 늘 떠나가고, 교회는 늘 평안하고, 늘 부흥하고, 그죠? 우리 성도님들 말 얼마나 잘 듣습니까? 세상에 하늘 땅에, 서울 하늘 땅에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이 없죠. 근데 이상하게 저는 왜 지쳐가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때는 이상하게 지쳐요. 어떤 때는 힘들어요. 저도 쉽지가 않아요. 근데 말씀만 딱 준비하고 제 할 일을 딱 하잖아요. 그럼 기분이 그렇게 좋은 거 있죠. 그리고 3주 후에 할 설교를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제가 제목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수님이 예루살렘 바라보면서 탄식하시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탄식을 칭찬으로 전환할 수 있을까? 그 본문의 말씀 속에서 막 연구하고 계속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오늘 저 오후 시간에 딱 정리를 딱 끝내고 나니까 마음이 그렇게 좋은 거 있죠. 할렐루야. 할렐루야는 언제 한다고요? 지금은 할 말이 없어서 여러분들에게 할렐루야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좋아서 할렐루야 하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막 춤이라도 춰야죠.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온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좋은 예배당을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눈물 나게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물론 여러분들 봤을 때 제일 많이 감사하지만 저는 이 예배당을 바라볼 때마다 그렇게 감사해요. 밑에서 3층, 지하 3층에서 똥냄새가 올라온다 할지라도 감사한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뭔가 근거가 될 것 같다고, 발판이 될 것 같다고. 우리로 하여금 시냄새, 똥냄새를 맡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앞으로 여러분들의 주머니를 얼마나 꽉꽉 채워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나가실 때 향기가 나거든요. 집에 가서 향기가 나거든요. 그 향기가 교회 속에서 묻어나온 향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내일하고 주일날은 웬만하면 교회 안에서 볼일 보지 마시고 절제해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내야 되는 거예요. 냈을 때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이 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내보세요. 헌금 많이 내잖아요. 그럼 참 좋아요. 왜 좋은 줄 아십니까? 연말에 가서 정산할 때 환급을 받잖아요. 또 게다가 하나님의 창고에다 쌓아두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을 때, 아름답다라고 생각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호주머니가, 여러분들의 통장이 마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날이 금방 오고야 말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많이 드리세요. 헌금도 많이 하세요. 11조도 많이 하세요. 많이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감사도 많이 하세요. 조건을 찾아서 하세요. 건축예물도 많이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짓지 않은 집을 주실 것입니다. 확신해요. 저는요. 확신합니다. 선교도 열심히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좋은 사람들이 늘 끊이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따라다니게 될 것입니다. 이게 선교의 힘 아니겠습니까? 왜? 선교사들을 지원하니까 사람에게 내 먹을 것을 쪼개서 나누어 주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안에 부어주시겠습니까? 저는 확신해요. 하나님은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세요. 믿으세요. 에이, 목사님, 우리 자녀는 좀 뜰빵해가지고 있는데 다 뜰빵합니다. 다 뜰빵해. 따라서 하겠습니다. 에브리바디. 뜰빵하다. 다 뜰빵이에요. 우리 애만 못한다는 게. 뭐 우리 애만 못해. 다 못해요. 다. 뭐 한 가지 잘하는 건 있겠죠. 모든 아이들이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나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성령을 받잖아요. 예수님은 성장하실 때 그 위에, 누가 보면 2장 4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강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강하게 자라나시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머물러 있으니까. 그 위에 머물러 있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열심히 내시기 바랍니다. 좀 힘들어도 지금 당장 힘들 것입니다. 저도 뉴질랜드에서 세금 냈거든요. 20%씩 딱딱 댑니다. 그 나라는 목사도. 근데 신기한 것은 그 세금을 내니까 돌려받는 게 더 많아. 그 나라는요, 제가 저소득자에 속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돌려받는 것이 많았어요. 그래서 한 달에 딱 수입을 딱 주면 한 5,000불에서 6,000불은 됐습니다. 이것저것 해가지고 한 5, 600만 원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내 통장에 탁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연말에 가잖아요. 또 리펀드 다시 해줍니다. 또 헌금 드린 거 있죠. 교회에다 헌금 드린 거 있죠. 3분의 1을 33.333333%를 다시 돌려줍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합니다. 뉴질랜드요, 영원하라. 늘 기도합니다. 영원하라는 거예요. 왜?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면서 모든 국민이 굶어 죽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거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어떤 사람이 거지 노릇을 할까요? 거지가 꿈인 사람들이 있어요. 거지가 꿈이야. 거지 노릇 외에는 다 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걸 즐기더라고. 그래서 오클랜드 시티 한복판에서는 매주 토요일마다 미랄 선교단체라고 하는 곳에서 주관을 하는데 한국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음식을 수백 명을 퍼서 줍니다. 근데 거기 줄 서러 오는 사람들 늘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홈리스 사람들, 홈리스 피플.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홈리스 피플들이. 그래서 뉴질랜드 이 나라에도 거지가 있습니다. 영주권 있지 않습니까? 있대요. 돈 나오는데 돈 나면 그날 다 써버린다는 거예요. 술 마시고 뭐하고 돈 나오는 거 다 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캐세라 세라 하면서 사는 거예요. 저는 어제 이 홈플러스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줄이 뉴질랜드처럼 서 있는 거예요. 그 나라는 목요일날 주급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목요일날 밤에 장을 봐요. 근데 한국 사람들도 목요일날 장을 보나? 그러니까 어제가 21일이었으니까 20일날 월급날입니까 주로? 나 그래서 별 생각을 다 했으니까 모르니까 이 생각 저 생각 해보는 거예요. 저는 연구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이 생각 저 생각 하면서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을까? 빵 먹고 싶어가지고 잠시 들렸는데 빵 한 조각 사러 갔는데 세상에 줄이 그냥 무지하게 서 있어요. 배가 더 고픈 거야 서 있는데.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열심히 내가 해야만 되는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국가와 위정자들을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해 주어야 됩니다. 국가에 대한 가장 큰 의무는 기도해 주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디모데전서 2장 1절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기도해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여러분 가나안 농구학교를 창설하신 김용기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나라의 독립과 부국을 위해서 단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처소로 올라가서 기도를 드리셨던 분으로 유명합니다. 여러분 제2 가나안 농구학교는 둘째 아들이 하는 농구학교인데 거기 입구에 보면 그곳에서 많이 체류를 하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제1 농구학교는 뭐 큰아들인가 사위인가 하는 사람이 하는 건데 이분이 목사님이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둘째 아들이 훨씬 더 그 정신을 많이 물려받았습니다. 근데 입구에 딱 보면요. 큰 돌을 하나 딱 떠다가 놨는데 그 안에다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 첫 말씀이 거기에 그대로 쓰여져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분은 나라를 위해서. 원래는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응용해서 그것을 자신에게 적용을 했는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농군학교를 세우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고구마를 저장하는 법 아니면 감자를 저장하는 법 이런 것들을 연구해가지고 박사학위도 받으셨던 유명한 분입니다. 그래서 일본 순사들이 건드리지를 못했어요. 일본 사람들조차도.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라에 이익을 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산꼭대기에 다 기도처소를 하나를 딱 지어놓으셨더라고요. 그 등성위에서 조국의 산하를 늘 바라보시는 거예요. 이른 새벽에 2시인가 3시에 딱 일어나서 그 꼭대기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2시, 3시는 우리 잘 알죠? 뭐가 제일 많이 활동하는 시간이에요? 귀신이. 나 같으면 무서워서도 못 올라가요.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적용해 드리는 거예요. 저 같으면 진짜 무서워서도 못 올라가겠는데 그 장로님은 혼자서 거기를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기도실에서 문을 탁 열면 조국의 산하가 쫙 펼쳐지는 거예요. 광경이. 그걸 내려다 보시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단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나라의 독립과 부국 강병을 위해서 잊지 아니하고 늘 기도하시는 그런 우리의 선배들이 있었다는 거죠. 저는 그곳에 가서 엄청나게 감동을 먹었어요.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 이렇게 아름다운 삶이구나. 여러분 나라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라가 다 있어야 되겠죠. 우리나라 애국가 4절에는 이 기상과 이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여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라고 하는 노랫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진정으로 나라 민족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비록 나라가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 나라 대한민국을 저와 여러분들은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나라를 잃어버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나라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분명히 압니다. 특히 나라를 떠나서 외국에 나가서 살다 보면 나라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일만 생기면 영사관에 가야 되거든요. 무슨 일만 생기면 대사관을 찾아가야만 되거든요. 만약에 대사관이 없다, 영사관이 없다, 그 사람은 어디를 가서 하소연할 만한 곳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있으면 또한 6.25가 아니겠습니까? 역시 하나님의 이 뜻은요, 하나님의 섭리는 늘 빈틈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말씀을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오늘 22일 날 금요일 밤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나라를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피아노 반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나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우리 나라가 승승장구하게 해주세요. 세계를 움직이는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빨리 통일이 되게 해주세요.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다 같이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조금 숨통이 열립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내 아버지, 내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